건강하시죠?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균형 있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1대 총선도 성수각이 잘 끝났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총선도 끝나고 이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의 존중이라는 책에 보면 존중을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존중은 하나님께 복받는 열쇠라고도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크게 향상시키는 힘이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존중의 힘을 없애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정에서부터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다 서로 존중하는 사회, 존중하는 우리 국회의원들,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739쪽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조직신학 중에서 신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왔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존재 세 가지, 작정과 창조와 섭리가 있는데, 작정과 창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섭리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심을 말한다.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요. 섭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쉽게 설명한다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오묘한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 핵심 교리 강해를 공부한 사람들로서 섭리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좀 알 필요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섭리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심을 말한다. 그러니까 소위 이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모든 만물로부터 손을 떼셨다고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섭리교리의 성경적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섭리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만 암송을 해도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첫째 보존, 두 번째 협력, 세 번째 통치. 보존, 협력, 통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보존, 협력, 통치. 보존과 협력과 통치가 섭리의 요소입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정의를 좀 먼저 설명하고 오늘은 보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존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물의 존재를 붙잡고 계시고, 여기서 창조물의 존재를 붙잡는다, 붙잡고 계신다. 이 붙잡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가 창조하신 대로 그 속성을 유지시키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속성을 유지시킨다. 모든 존재를 붙잡고 계신다, 창조하신 대로 그 속성을 유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정의에는 붙잡는다는 말과 유지시킨다는 말이 핵심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프레저베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존한다, 관리한다, 보호한다, 저장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물의 존재를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그가 창조하신 대로
그 속성을 유지시키고 계신다. 이것이 보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력이 있습니다. 협력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더불어 창조물과 협력하시고, 그러니까 창조물이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신다는 겁니다. 각 창조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제대로 된 행위를 나타내도록 연출하신다. 협력하신다, 연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과 협력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창조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제대로 된 행위를 나타내도록 연출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쉽게 말해서 협력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concurrence인데 동의, 의견 일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 속성과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협력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통치입니다. 통치는 영어로 거버먼트라고 그래요. 거버먼트라는 말은 잘 아시죠? 행정부, 정부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창조물이 가진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 모든 피조물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거버먼트 하신다, 행정하신다, 이끄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섭리의 요소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보존, 협력, 통치. 그리고 이 보존과 협력과 통치를 정의를 구체적인 용어로 생각을 못 하더라도 보존한다, 협력한다, 다스린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존, 협력, 통치, 그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오늘은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존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의 존재를 붙잡고 계시고 그가 창조하신 대로 그 속성을 유지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물의 존재를 붙잡고 계신다. 창조물의 존재를 붙잡고 계신다. 저는 이 부분을 정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보자기에 무엇이 들려있는데 그 네 기퉁이, 보자기의 네 기퉁을 다 어떤 손이 붙잡고 있는 걸 연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지구가 23.5도로 돌든지 자전과 공전이 있든지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가 창조하신 대로 그 속성을 유지시키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유지시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물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가 없이는 만물이 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부분, 존재를 붙잡고 계신다. 어떻게 붙잡고 계실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자, 이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와닿는 말인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물의 존재를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붙잡고 계시느냐?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뗄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말씀,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 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교회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느냐? 이게 말씀을 떼놓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바로 창조요 섭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제가 몇 군데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과 그리스도와 창조와 섭리가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붙드시며,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말이 페로라는 말인데 들고 있다, 감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여기 페로라는 말이 현재 분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 어떤 말씀이냐? 그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성경을 더 좀 보면은 그 이해가 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붙드신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드신다. 그것이 되는데 골로새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성자를 말하거든요.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여기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건 영적인 세력들, 존재들을 말하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나 보이는 세계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에 만물은 우리말로는 만유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all things,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죠. 모든 존재를 지칭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버티도록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유지시키는 행위를 중단하신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즉각적으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붙들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가?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 어떻게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가? 그리스도, 그의 말씀,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만물이 붙잡고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에 그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산다, 살고 있어요. 기동한다, 일어날 기자죠. 행동할 동자죠. 그러니까 일어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존재하느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에 존재한다는 말과 소생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소생, 만물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출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소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길리워지고 양육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잡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절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기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여호와시라고 그러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랬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러니까 저 우주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1월 성신과 해와 달과 별들,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지으시고는 창조를 말하죠. 보존하시고는 섭리를 말합니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천군은 천사들을 말하죠.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왜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여기에 지으시고라는 말과 보존하신다는 말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능력으로 만물을 보존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보존한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은 하야라는 말이에요. 하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으로부터 보존을 받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해서 부여하는 것을 말하죠. 희한하잖아요.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지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자연이 그냥 자연대로 돌아간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데이즘처럼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다 보존하야 생명으로부터 보존하시는 줄로
생명을 공급해서 보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보존하신다. 창조주다, 섭리주다. 그러니까 창조주만이 섭리주가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 따로 있고 섭리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존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만물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그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가 창조하신 대로 그 속성을 유지시키고 계신다. 유지시키고 계신다. 자, 이 말을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요, 하늘들의 하늘, 우주를 말하죠.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땅과 땅 위에 있는 만물, 바다와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 다 보존하신다. 지으셨다, 보존하신다. 보존하신다는 말은 하야, 생명을 주어서 유지시켜 준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버티고 설 수 있도록, 존재하도록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물들의 속성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이 물답게 하셨어요. 잔디가 잔디답게 하셨어요.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존재하도록 계속해서 원인을 제공하신 원인 제공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정의답게 유지하시기 때문에 현재도 정의의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른 그 속성이 변화되기 전까지 정의는 정의로 존재하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자면 과학이 됐든 물리학이 됐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의 원리를 떠나서는 과학도 물리학도 형성이 되지를 않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과학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만약 과학이 실험으로 과학적 결과를 도출했다면 모든 조건이 어떤 원칙이 있어서, 창조주의 원칙이 있어서 보존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내일 또 100년 후에도 똑같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내일 또 떠오를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보존해 오셨으니까요. 만약에 우주의 종말이 오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종말이 오신 날 해가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있는 동안은 해는 해대로 돌아가고 달은 달대로 돌아가고 별은 별대로 돌아가고 우주 만물이 다 그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보존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무엇이 가능하냐? 과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과학이라고 할 때 자연의 원리를 무시하고 과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섭리를 떠나서는 과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갈 때에 정직한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과학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기술의 근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원래 그러왔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래 왔어, 이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있고 존재케 하시는 섭리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의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지켜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창조케 하신 분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섭리, 즉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섭리의 범위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의 범위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만사 만물 위에 섭리하십니다. 섭리의 정의를 우리가 배웠죠. 세상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섭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섭리의 범위는 만사 만물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창조주 하나님만이 섭리하실 수 있다.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만이, 그 지혜의 하나님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능력으로 만물을 보존하실 수 있다. 섭리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지 않는 그 능력이 없는 어떤 존재는 섭리할 수가 없어요. 우주가 됐든 만물이 됐든. 그러므로 섭리의 범위는 만사 만물, 모든 전체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그렇죠.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주 전체에 섭리하십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여기를 보면 그림이 나와요. 하늘에 왕권이 있어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 왕권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존재와 보이는 존재, 모든 존재가 그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주 전체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요. 그 다음에 물리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보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와 비, 물, 불, 이런 모든 물리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계입니다. 하찮은 동물계도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려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동전 한 입에 2마리나 팔리는 값없이 보이는 참새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악하고 타락함으로 자연을 너무너무 훼손해가지고 이제는 없어진 동물들을 복원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인간이 복원하려고 몸부림쳐도 복원할 수 없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이 지금 말세를 향한 마지막 징조들이라고 보고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도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인의 모든 문제,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의 문제까지 욥기서 12장 23절로 25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의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만민의 우두머리, 누가 왕이 되고 누가 통치자가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IQ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됩니까?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 됩니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우시고 내리시는 이런 모든 만인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출생과 운명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시편 139편 15절로 16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그래요,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출생이 참 신비해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천을 따지기 전에 우리의 존재, 출생 자체가 너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에는,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신비한 존재예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시는지.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운명 자체도 신비해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 먹는 것이 어떤 것은 뼈가 되고 어떤 것은 살이 되고 어떤 것은 머리털이 되고 어떤 것은 세포가 되고, 여러분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신비해요. 사실 내가 태어난 것도 신비고 존재하고 있는 것도 신비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신비해요. 내가 목사 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운명이니 숙명이니 별소리를 다 해도 결국은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내 존재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생각하면요, 내가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신비한 삶이에요. 오묘한 삶이에요.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누구나가 다가 자기 인생을 기록하려면 소설책 몇 권은 된다고 하지만 누구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살아온 삶을 생각해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공과 실패도 섭리하십니다. 시편 75편 5절로 7절입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뿔은 자존감, 교만을 말하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동서남북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죠. 아주 작은 사사로운 사건들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가장 간단한 그 승리 비결이 뭐냐면 가위바위보 문제, 가위바위보죠. 가위바위보에서 이기고 지면 그걸로 끝나요. 또 떼써가지고 한 번만 더 하자고 해서 또 가위바위보 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가위바위보는 정확하게 정리되죠. 제비 뽑기도 마찬가지예요. 제비도 뽑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자 하고 했으니까. 군대에서 사다리 타기를 많이 하는데 사다리 타기도 해서 나오면 와 하고 에이 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사로운 것까지 다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그러면 이때 마태복음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머리털 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생각 한 점, 발걸음 한 방향, 우리의 만남들까지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또 구체적으로 봅시다. 의인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불안한 걸 생각하면 뭐 끝도 없죠. 밤에도 어떻게 우리가 불안해 잠자겠어요. 시편 5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필요를 공급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건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내가 걸치고 있는 옷과 의식주 모든 것이 다 모든 필요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것도 풍성한 대로.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러지 생각해 보면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주셨는지 몰라. 요즘은 또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냉동고, 냉장고 다 있어가지고 냉동고에다 다 넣어놓고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시잖아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아낸다,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의 폭로와 악인의 형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7편 11절로 17절 좀 길지만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재판장이다. 칼을 준비했다. 활을 준비하고 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폭로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나옵니다. 압살롬에게다 포커스를 맞춰보면 압살롬은 성공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대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일풍채, 이언변, 삼식견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은 압살롬은요 외모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이었고요. 머리털이 얼마나 무겁고 화려했는지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잘랐는데 자르고 나면 왕의 저울로 200kg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을 범했어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2년 후에 은밀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럴 정도예요. 쫓겨났을 때도 요압 장군을 압력 넣어가지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도록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기 호위병들 딱 세우고는 재판받으러 성문으로 오는 사람들 그 곁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는 반역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제사로 가야 되겠다고 헤브론으로 가면서 작전을 짜는데 정탐들을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보내가지고 사실이 그렇지도 않은데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요즘으로 만약 언론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가면서 200명을 데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압살롬의 음모를 알고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악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사람을 보는 안목도 있었어요. 다윗 시대의 최고의 책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하고 후세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그 정책이라든지 전략은 대단한 것이어서 무너진 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다윗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세라는 사람을 다윗의 편을 든 후세라는 전략가를 이제 압살롬 곁에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상황으로만 보면은 압살롬은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를 않아요. 간단한 한 가지에서 무너집니다. 압살롬 앞에서 두 의견이 나와요. 아히도벨의 의견이 나오고 후세의 의견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이때 우왕좌왕할 때 다윗을 쳐야 된다. 그게 주장이에요. 후세는 어떤 주장이냐면은 다윗은 백전노장 용장이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당한다. 그러니까 기회를 보자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준비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결과 아히도벨은 자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서 죽어버려요. 결과가 뻔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 장점 머리따발 때문에 도망가다가 압살롬은 나무에 머리가 걸려있는 것을 요압 장군이 죽입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요압 장군이 죽여버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엉성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못된 짓 한 사람들이 잘 산 것 같고 오히려 바르게 산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런 현장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반드시 악은 폭로되고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섭리에서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의 존재를 붙잡고 계신다. 그가 창조하신 대로 그 속성을 유지시키고 계신다. 존재를 붙잡고 계신다. 그 속성들을 유지시켜주고 계신다. 그렇다면 인류가 이렇게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인류를 보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보존하시고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되어지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삽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존재를 붙잡고 계시며 그 속성들을 유지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